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주님의 깨닫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와 그 보람을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건강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것과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자신은 늘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사회생활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그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할 때에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윗사람에게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서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목사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장로와 권사와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직분들을 받았지만 그 직분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직분자로서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족하고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내가 뭘 해야 하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처럼 정확히 알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거나 한 발 더 나가서 받은 그 직분에 맞지 않게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과 평안과 형통함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좀 받아볼까? 그래서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대가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도 평안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좀 고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70%가 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유형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그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정말 풍성한 축복과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지만 이러한 물질과 우리의 평안함과 건강과도 같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두고 우리 신앙생활이 치우치게 되면요,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만족한 삶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건강하기를 바라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든다거나 풍성한 축복을 바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한다거나 평안하고도 형통한 삶을 바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목적이나 목표가 그러한 기대치가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을 이 세상과 나 자신의 그 어떠한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두게 되면 이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낙심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참 행복과 참 만족한 그런 가치 있고도 보람찬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보다도 주께서 맡겨주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참 만족한 삶과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평안과도 같은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신앙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신앙으로부터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도 참 만족한 삶을 누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썼던 13개의 서신서 거의 전부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로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강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교계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질 않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하나님이 보낸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낸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사람이 12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이니까 우리가 12를 채우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한 사람을 사도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울 때의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듯이 그 중에서 함께 다녔던 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을 했던, 체험을 했던, 보았던 그러한 사람만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르시기는커녕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한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이 바울을 사도로 뽑아준 적도 없고요, 누가 이 바울을 사도로 추천해 준 적도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예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상대조차도 해주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쓴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절규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 다메섹이라는 그 길가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주고 누가 사도로 뽑아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주셨고 거기서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심지어 가정에서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세워주신 것도요, 그냥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느 자리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들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다스리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의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교회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요, 주께서 맡겨주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농땡이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물,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려고 던지는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서 단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제 발로 찾아와서 사도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가룟 유다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이 직접 부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이 된다고 하시면,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존재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까지 받은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까지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줄, 아니 분명히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만나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통성기도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 기도하실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을 정말 만나고 계시는지 제가 반문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행한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 만나셔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다 변화되어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참 만족한 신앙생활과 정말 행복한 남은 인생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나 하겠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쳐 넣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보고 마음껏 돌을 던지라고 그들의 옷을 맡아서 지켜주었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아주 당당하게 생명까지 걸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죄와 저 지옥의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구원자시다. 믿으시면 한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박박 우기면서까지, 생명까지 내 걸면서까지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지도 못했지만 거기에서 나의 죄가 사해졌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변치 않도록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고 그 크게 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젊은 박사 부부가 3살짜리 딸내미까지 데리고 이 풍요로운 것들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앞날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발 예수님을 정말 다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말씀드렸던 젊은 박사 부부처럼 이 믿음과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그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까지 와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이유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목사가 막 열받아갖고 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 오늘은 교회 가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나의 이 복잡한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별로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이 잘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그 악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와 한국까지,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모이는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숫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인다고 자랑합니다.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저 강 건너 비버튼에 있는 어떤 교회 600명이 모인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자기 교회는요 성경 공부가 아주 뜨겁답니다. 기도회가 아주 뜨겁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정작 자신은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노상 카지노에 드나드는데
그 교회의 숫자가 자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뜨거운 기도회와 성경 공부가 자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요, 역사 이래로 오늘날까지 그 많은 숫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항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에 불이 붙은 그 열정에 헌신된 소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능력을 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만난 소수들이 오늘도 이 풍요로운 것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 생명까지 걸고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다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생명 걸고 선교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기왕에 예수를 믿는 것,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세상과 함께 쫓아다니다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다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나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다 받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불타는 복음의 열정들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참 만족한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도 가치 있는 그러한 보람찬 인생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능력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도 가치 있는 남은 인생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사명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만 쫓으며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만족과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